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오늘 본문의 화두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식구만이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는 9장에서 루다와 욥바를 갑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보다
베드로가 유대교 금기를 깨고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넘을 수 없는 높다란 종교적 담 앞에 서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들의 갈등과 오해를 훌쩍 넘어서게 할 성령의 위대한 역사였음을 확신하면서 분노한 형제들에게 서두르지 않고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명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저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의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베드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에게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베드로를 설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폐지되었고 복음의 은혜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 가장 큰 국제 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이 그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모든 역사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다란 종교적 담이 무너져 내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선입견으로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였고 게다가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에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차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니느웨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아낀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욥바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깨부수고 순종하여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더 나은 요나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며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변화되어져 가는 베드로의 아주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차례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차례대로 소상히 설명했다는 것은 참 어색한 문장입니다.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비난이 쏟아집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에게 기다린 것은 비난입니다. 베드로의 옛 성격 같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고의 길을 칼로 벤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굳이 바다 위를 걷겠다고 나선 사람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차례대로 소상히 설명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부터 자신이 본 환상,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 현상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는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유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의 시각을 교정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애씀이 보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다는 단호함과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대할 때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들이 잠잠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변증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훈련을 하거나 신병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생각이 맞지도 않고 한 공간에 있지만 마치 높은 담이,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이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도 아마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의지적 결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우리가 이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정이 식을 수도 있고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볼품이 없어질 수도 있어도 그를 끝까지 귀하게 대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가 앞서갈 때 이제 감정이 그 의지를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베드로입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비난을 우리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멈춰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내 뜻을 꺾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이 흐를 수 있도록 담벼락으로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돌파한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정이 들지 않을지라도 의지적 결단으로 복음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해관계를 넘어 모든 담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소서. 아멘. 복음이 내 삶의 영역에 흐를 수 있도록 막힌 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더 나은 요나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가 아닌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